예언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나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전체를 다 이제 공부를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데, 어, 그 예언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특징들을 어, 제가 총 9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예언자들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의 뜻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언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언자의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프로페테스는 합성어예요.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프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 앞에서 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페테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말하는 사람, 말하다의 명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의미를 조합해 보면 예언자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언자라 함은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해석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프로라고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 두 번째가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페테스는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언자의 갖고 있는 뜻이고요. 이제 그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언자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를 받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상관이 없죠. 그쵸? 그래서 예언자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무식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내지는 공부를 못했어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살펴보면 예언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누구였죠?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또한 그렇죠. 아모스라고 해서 뭐 양치는 양떼 중에 있는 목동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예언자들은요,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도 이야기하고, 암몬도 이야기하고, 두로도 이야기하고, 이집트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저 1000km 이상 넘게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일들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세계 정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역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민족의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에게 중요한 특징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일자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들은 그게 자격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는 만큼 보이고요. 배운 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시를 쫓아서 산에만 가는 거, 계시를 쫓아서 기도만 하는 거, 과연 이것이 예언자가 되고 싶은, 예언자의 영성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저는 성경책 안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을 안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신문을 보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교양서적 같은 그 책들을 안 읽고 계시를 받는 것보다 교양서적들을 읽고 계시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 선생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또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능력 내지는 그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었고 또 배운 만큼 깊이 볼 수 있었던 바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실 때 무작정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합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따라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을 깨달을 수 있고 둘을 이야기하면 셋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 시험 때 공부 안 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쓰고 이런 얘기를 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썼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올 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A+, 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F라고 하던 교수님의 이야기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언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본 만큼,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신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은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자는 전통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선조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앞에 있었던 선배들의 삶을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신앙적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나간 선배들의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배들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후배 예언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고 누구는 누구의 선포하신 말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드러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보다 10년, 20년, 또 30년, 40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왜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공부하고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전통을 알고 능통한 사람이었다. 자, 능통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능통하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능통하면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온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온 전통, 예루살렘 성전을 메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 신앙적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가서 여기가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라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변하시거든요.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도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이야기하다가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변하는 거죠. 인간들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거두어 두리신, 또 심판의 말씀을 거두어 두리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통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100년 전에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가 오늘날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이 맞을 때도 있고요. 전통을 뒤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뒤집냐고요? 하나님이 뒤집으라고 하시면 뒤집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뒤집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이 뒤집으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거든요. 그런 예언자들은 전통을 알고 있었지만 전통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언자들은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뭐냐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들은요, 그 시대 정신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예언자는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언자는 맞다고 얘기하거나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데 예언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각은 상당히 외롭죠. 이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 순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을까요? 전혀 새로웠던 시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랬죠. 뭐 아모스는 왜 고난을 당했을? 왜 그 북쪽에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내려왔을까요? 네,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전통과 이전에 있었던 신앙적인 가치들을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새로운 시각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이 새로운 시각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보는 눈을 주셨다. 깨닫는 눈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더해지자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언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본적인 토양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과 자기가 배웠던 그런 그 지식적, 문학적,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위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토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세상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특징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그래야 영이 열리는 것이죠. 마음도 닫혀 있고 또 머리도 닫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영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흐름과 시대 정신도 알아야 그 위에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계시가 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들을 이번 학기 동안에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자들이었다는 건데, 새로운 시각과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시대 정신은요, 거스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대 정신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 널리 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에게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우리 교단이 초창기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온 교회를, 모든 교회를 다 그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에 좋으신 하나님, 찾아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 좋으신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개념이 그 당시에는 기복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복적인 것을 받으면서도 시대 정신을 뚫고 나갔던 것, 저는 그 예언자 정신의 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는 이 시대 정신을 초월을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면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예언자는 자기의 삶에서 메시지를 승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따로 삶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언자 자신이 그 예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예언자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있었고요. 자기의 슬픔을 참아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옷을 찢어야 되고, 때로는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때로는 벌거벗고 세상을 거리를 달려가야 할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메시지를 승화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몇 번이고 용서하고 몇 번이고 자기의 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었던 것이 호세아였거든요. 이처럼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승화시켜서 나타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었다.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예언자들은요, 당시의 문화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그 문화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요, 노래를 불러요. 시를 읊어요. 그 바쁜 와중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의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건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게 전하는 방법이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필요하다면 노래를 부르고, 필요하다면 글을 쓰고, 필요하다면 춤을 추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거죠. 저는 오늘날에 도 이것이 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다양한 문화를 이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선점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설교가 대세를 이루던 당시에 방송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방송 설교를 부정하는 사람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방송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우리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놔두면 안 돼요. 세상이 선점하도록 놔두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우리가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선점하고 활용하는 측면을 또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 수단이 조금 오픈됐으면 하는, 더 많이 오픈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교회에서는 풍금만이 허락되어졌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일반화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일렉트릭 저기 그 드럼이라든지 그런 수단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조금 오픈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요, 다양한 당시의 문화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예언서를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 보면 이런 예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요,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다. 이건 뭐냐, 예언자적 상징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 행위 예술처럼 그들 앞에서 이 어떠한 그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을 하죠. 예, 뭐 분변을 먹는다거나 옷을 벗는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잠을 잔다거나 뭐 결혼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삶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좀 과감하죠. 예,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을 텐데 그 이목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순종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긴박성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소명에 대한 어떤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고뇌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언자들의 이 가슴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들의, 죄악된 인간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탄 소리가 들리고, 내지는 그것에 분노하시는, 분노하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쪽에는 인간들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중보자지요. 중보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언자를 목회자들과 종종 비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힘든 게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잘 순종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끌어당겨야 되고, 때로는 강권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 괴리감에 빠져 있죠. 양쪽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어떤 그 삶의 고뇌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언자고, 또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도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데리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또 그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 그 양들을, 염소 같은 양들을 또 데리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갈등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저는 총 9가지로
예언자들의 특징을 삼어 봤는데요. 예.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딱 좋은 내용들이죠. 예언자의 특징을 9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낸다면 예, 굉장히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예언자인가? 예, 나는 나에게 부족한 예언자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을 구하고 전통을 모르는 것이면 전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고 또 나의 또 개인적 특성상 전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것에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서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메시지를 좀 선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수단들을 사용할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지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고뇌하고 있는가, 과연 고뇌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언자의 모습을 또 이어받고 싶으신 부분들을 기도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가시면 아마 과거를 밝혔던 예언자들처럼 오늘과 또 미래를 밝히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